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흐르는 교회, 크리스찬 교회, 복음이 흐르는 교회, 크리스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에서 한번 주목해 볼 점은 이 흐르다라는 말에 조금 관심을 두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미래교회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또 소망 삼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세계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받은 비전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상교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어떤 재정적인 능력, 달란트, 좋은 전략,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단단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도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복음이 흐르는 교회, 복음이 실제하는 교회. 머리나 이론으로만 맴도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을,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본과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정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흐르는 공동체, 다른 말로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파의 교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와 슬픔에 빠뜨렸나요? 그 구원파의 교리를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다. 그게 치명적인 결함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러한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파의 교리를 불신하고 정통적인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이런 유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엔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끝나는 것,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무슨 남의 구원이 중요한가,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더 인심 쓰면 핏줄을 나는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됐지, 남의 구원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서 천국에 입성하면 그걸로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다른 이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인생 잘 되고 그리고 인생까지 잘 풀리면서 천국 가면 그걸로 그만이지, 왜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에게 내가 왜 희생해야 하고, 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희생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는 것, 1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나 그러한 정신이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너 하나 구원받으면 됐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수, 곧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야 그래 행복하다, 오케이, 잘 살고 믿음까지 있으니 천국 가니 좋겠네 라는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영생에 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고 능력도 있었고 게다가 믿음까지 좋았던 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삶에서 그대로 실행한 정말 1등 신랑감인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영생에 관심이 몰입되어져 있고 그 영생을 위해서 부와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다 신실하게 지키고 온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참 사랑한다, 자 그런 영생 하신 거 좋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아무리 말씀을 잘 따르고 종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냈다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자신의 영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네가 희생하는 것, 그 사랑이 너 안에 있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남에게 흐르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냥 보기 좋기에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하며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삶이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할 때 그냥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옆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성이 있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 들어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을 다른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포기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그냥 간단하게 용어로 정리하면 자기 포기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을 획득하게 된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됐다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남이죠. 지금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남을 향하여야 한다,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자신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사랑의 정수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자신을 죽여 나를 건지기 위해 자신을 죽인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그것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네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리고 남을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한없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나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흘러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분께서 내어주신 사랑이 흘러 예수님으로부터 또 내어주신 사랑이 흘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흘러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립되어져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또 흘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뻗어나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경직되어 있고 나 하나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옆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역에게, 믿지 않는 열방에게 뻗어나가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고 예수 믿는 자라면 모든 패러다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그 믿음의 본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 영생, 그것이 남을 위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본을 받아내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전환이 너의 삶으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교리를 잘 알고 정통교리 안에서 안전한 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나를 희생하는 정신과 삶의 행위가 열매로 맺어지고 있을 때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을 전파하고 그것을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율법 잘 지키고 잘 살아온 것까지는 좋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해. 남을 위하여 네 것을 다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인해서, 자기 들이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복음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티켓 땄다고 기뻐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에 유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짜 복음이 살아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리더자가 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탓하셨잖아요. 그리고 꾸짖으셨잖아요. 리더자가 되는 것, 직분자가 되는 것, 신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 다 중요한데 늘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의 사랑의 정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늘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 부족한 자, 그래서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아서 그 그림이 의미 없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기 공식이라고 이야기한 우리의 희생으로, 나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데에 복음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이 시간 마음에 담으시고 받으시고 그 사랑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잠깐 돌아봤을 때 담임 목사님의 삶이 잠깐 떠올랐어요. 제가 그것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포기 인생.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사셨나요? 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최선이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좀 물리적으로는 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젊었을 때 시절을 기억하면은 이제 어머니랑 둘이 교회를 지으시고 매일 새벽 2, 3시 일어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어쩌다가 새벽에 깨면 늘 스탠드에 불이 켜져 있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나가시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혼자서 집도하시고 모든 스케줄을 다 감당하시고 교회를 혼자 건축하시고 행정도 감당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신방도 가시고 대학원 공부도 더 계속 이어서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어머님을 동역자 삼아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커서 그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예전에 한 일화가 기억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생쯤 됐을까요? 아버님 아버님을 할게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님이 이 양말에 구멍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멍이 났네요. 양말 사셔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멍 안 난 부분을 봐라. 얼마나 쌩쌩하냐. 이거를 왜 버리냐. 이거 그냥 꿰서 쓰면 되지 않냐. 아니 그래도 아버지 이게 양말이 얼마나 한다고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에 쓰면 좋지 않겠냐.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양복도 매번 이렇게 단벌 신사신데 그 캠브리지 양복 하나 사서 한 20년 넘게 입으시는데 중간에 막 터져 나가면 또 그냥 꿰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자기 청렴이나 어떤 이런 절약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라는 그런 이런 삶을 알기 때문에 6.25 끝나고 난 얘기가 아니에요. 구한말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늘 최고의 것을 교회에 드리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는 한번 한 성도님의 가정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성도님의 그런 이 딱한 사정을 알고 건져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직접 뛰어드셔서 수년간 고생하시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셔서 그분들은 오히려 손 놓고 있고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초도 봤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었을 때는, 좀 더 부족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는 좋은데, 복음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가정 다 포기하고 자기 삶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대면 그게 정말 축복인가? 그게 맞나? 어느 정도는 좀 살구멍을 찾고 안전적인 밸런스 안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이 저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이냐면, 하나님, 이제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네요.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가능하게 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이 드리고 있는데도 드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드려도 주어도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계속해서 소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네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목회하고 잘 나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이 흐르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 이제 아내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나중에 이제 목회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 아버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면 또 언젠가는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사랑,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의 유익과 나 하나의 만족과 내 인생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주신 사랑이 온 열방을 향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요, 옆 사람을 향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지역을 향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 때 이 초청해서 온다고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용인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대요. 이것도 희생인 거예요. 작다면 작지만 이것도 자기 포기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 불신자, 불교신자라는데 그분 우리 이 교회에 발 한번 더디게 하려고 아침에 미리 용인까지 가려면 1시간 전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1시간 더 나가가지고 올 시간 생각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내 의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사랑이 흐르면 가능하게 되고 그 사랑은 열매를 맺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정말 자켓 입고 멋지게 와가지고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의 열매로 그 사랑의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기적인 쌓아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돈벌이가 잘 되면 돈을 잘 버는 곳을 찾아서 돈을 잘 벌고 모으며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에 관하여 잉여 가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삼을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며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소유욕과 욕심으로 이 땅에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쌓으라는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조의 모금과 연보와 교회의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서신에서마다 강조합니다.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헌금하라고 해놓고 강요하고 하세요, 희생하세요라는 이런 교훈적이거나 어떤 이 강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복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남을 세워주려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롭기에 그것에 욕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그런 복음이 흐르는 교회, 복음이 흐르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옆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게 가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내 안에 있는 것에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29주년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터 안에서 올바른 선교가 나오고 올바른 전도가 나오기에 올바른 부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왔을 때 교리도 모르고 성경은 잘 모르는데 야, 여기는 사랑이 넘친다, 그거 하나는 알겠다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아이고 신앙생활 저 오래 해야 되겠구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와서 몇 사람만 이야기했더니 여기는 뭔가 사랑이 있는 교회는 확실하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들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복음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흐르는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